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질병이라든가 여러 문제들 배후에는 이런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악의 또 능력 또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도 계시는데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 배후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소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소년, 말 못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도 들렸고 말도 못하고 간질병도 걸린 그 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치유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원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마지막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다가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지금 계시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못 찾게 돼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게 치유를 이제 부탁했던 것이죠. 자, 나름대로 어찌됐든 이 제자들도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육체는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아마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그 아이의 병은 도대체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난치병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또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유일한 단 하나뿐인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더구나 믿고 찾아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치료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아버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상실감과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산 위에서 세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이 대표적인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이라는 곳에서 계시다가 거기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와 무리들은 어쩌면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실한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대한 전적인 믿음.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막 서기관들이랑 많은 무리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세 명의 그 핵심 대표 제자들 세 명이랑 함께 변화산상에 있다가 나머지 그러면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밑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세대를 향한 강력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앞으로 와요, 안 와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실패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런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온 후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곧바로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해서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땅에 엎드려서 막 구르고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귀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분주한 삶을 만들어서 경건 생활에 깊이 젖어들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귀신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의 그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그 발작을 보면서 그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그런 고통을 겪고 오고 있는지 아주 자상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소년의 아버지는
이 외아들의 가련한 처지를 강조하면서 한창 성장해야 될 그 유년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귀신에게 정말 고통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소년이 심하게 발작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소년의 아버지는 이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은 완전히 믿음의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입니다. 긍정 반 부정 반의 표현으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실패를 이미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혹시 이 예수님도 고친다고 했는데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역량을 지금 제한하면서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요소가 이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소년의 아버지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또 예수님께 또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또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또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년의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너무나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의 아버지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대한 반신반의의 의심 섞인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묻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되물음에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탄식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이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의 신적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신적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대상이 아무나에게일까요? 믿는 자에게. 자, 믿는 자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라는 국한된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유익하게 쓰이는 그런 전제 조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구비될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능력과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가의 기록은요, 마태나 누가도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기록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잖아요, 그렇죠?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그 짧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또 길어요. 다른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사건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악의 능력이 실제한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악의 능력이 실제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하지만 악의 능력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악의 능력이 실제하니까 그 악의 능력이 실제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든 제자들은 실패했고요.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권능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우리가 그냥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자,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권능에 대한, 주님의 그 능히 하지 못하실 수 없다라는 그 권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자금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을 갖기는 원하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또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자 말하면서 이 소년의 아버지는 믿음을 어찌됐든 고백은 합니다. 자기 믿는다라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주변의 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구경꾼 무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9장 아까 읽었던 19절에서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또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아주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아주 강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식어갑니다.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17장 20절을 보니까 거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어떻다고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당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나오냐? 24절을 보니까 아까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니까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반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편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정확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두 진술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그 불신앙의 마음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니까
아니면 또 아직까지는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 같아요. 근데 또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작은 믿음, 내 힘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믿음으로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은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이 현장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지 않던 다른 무리들까지도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실 것 같기 때문에 뭔가 큰 이적이 행해질 거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또 더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거명하신 후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한 신적 지각력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귀신을 축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은요, 또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서 너 더러운 귀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이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점진적으로 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곧바로 고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병을 고쳤으면 재발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취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뛰어넘는 완전한 신적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고치셨더니 사람들은 죽었네,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신적 권위가 담긴 예수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위압을 당한 이 귀신은 이제 그가 지배하고 있던 그 소년의 몸속에서 더 이상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가 사로잡고 있던 이 소년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소년은 땅에 풀썩 뒹굴어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년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소년의 외양은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소년은 귀신의 최후 발악으로 인한 경련 때 그의 온 힘을 다 소진해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자, 보이는 세상에 대한 판단마저 부정확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정 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귀신이 나가면서 일으킨 그 경련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이 소년에게 다가가신 주님은 그 소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그 병자의 치유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탈진해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소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두 발로 일어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로 가게끔 주님은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 소년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할 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일으켜지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이미 여기서 예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3장 6절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베드로의 선포, 이 선언에 장애인이 곧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이렇게 꾸짖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낫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존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꾸짖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는요, 믿음에 기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신 후에 자, 예수님은 어느 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제자들도 따라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들어간 그 집에는 그 현장, 고치는 치유 현장에서는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쪽팔린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이제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그동안 궁금했던 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까? 우리는 못 고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제자들은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이죠. 자,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밖에는 정말 고칠 수가 없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기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으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도는 믿음을 기초로 해야 돼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 기도.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믿음과 기도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믿음과 상관성이 있다. 기도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죽으라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뭐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신실한 표현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소년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을 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는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을지라도 인간 자체는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늘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인본주의적 성향은 언제나 믿음 이면에 숨겨져서 우리를 악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불신앙을 극복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말 못하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제자들과 우리 또한 이런 악의 세력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강력한 믿음의 무기인 기도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를 물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없음이라고 돼 있어. 없음. 그러니까 어떤 이단에서는 없음이라는 게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 그 뭐만 있는 거예요? 사본만 있어요. 사본. 사본이 근데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들 펴보시면 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다른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본에 없고 어떤 데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사본에 따라서. 왜냐하면 원본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본을 어떤 사본을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강조한 게 아니라 뭘 강조했습니까? 금식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이란 것은요, 하나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집착하는 것, 하루를 살면서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뭡니까?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우리 먹는 일 여러분들 빼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시간까지도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의 가장 간절한 형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도는 하겠지만 금식은 못 하겠다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식사를 단절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권능에 대한 이런 전적인 믿음을 갖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그 자금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없는 저를, 이 믿음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작은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에 기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 교회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